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눔방에서 우리 한 전도사님께서 귀한 나눔을 해주셨고, 또 그 묵상 질문을 참 잘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준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와닿으면서 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시대의 인물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다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를 갈았던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이 이를 갈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인정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텐데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 간섭하는 영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 영을 오늘 혼탁하게 만들고 오늘 아집을 부리게 만들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또 이를 갈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 시대를 돌아가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사단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묵상 질문은 뭐냐고 하면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 못하는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해보았고요. 오늘 사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부분들이 없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 이 사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가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묵상 질문을 던져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이틀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고 또 그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을 혼자만 그렇게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이틀 후에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사님은 목사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했었던 말씀일 텐데 오늘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이것을 내 안에서 끝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해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참 잘못된 부분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묵상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오늘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트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보자기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마침 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요바에서 모로바로 보내온 바로 고넬료의 하인이 그 문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자, 누가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도 또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환상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플랜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어요. 자세하게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심하지 않도록 오늘 베드로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으시나요? 저는 이 30절 말씀이에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오늘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무슨 시간?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대한 궁금증과 또 내가 하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서로 의미를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적용으로 그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나눈 방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좀 확실하게 오늘 3시와 6시 그리고 9시 이 세 때의 기도를 왜 하는지 또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참 귀한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임종의 시간, 또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 특별히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히 역사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 그 기도의 시간에 다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순절의 사건도 오늘 기도 시간에 일어났고요. 오늘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이 고넬료 가정에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났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십자가의 사건도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고요. 정한 기도의 시간에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난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믿고, 여러분 기도를 정한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습관들을 키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많아야 될까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던 기도의 시간이 우리 속에는 참 많이 있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확률도 많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일도 많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일도 오늘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즐겨하는 저 어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붓는 이 성령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것도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도 정한 기도의 시간에 고넬료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그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바라볼 때에 정말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도하며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기도한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님, 많은 시간들이 아버지는 기도의 시간들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